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각 사람 마음속에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농부의 수고함도 다 헛되다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그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는데 앞뒤 잡아보시면서 와우 하면서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됩니다. 와우 와우. 아니 아직 덜 끝났어요. 제 얘기 다 듣고 와우 와우 두 번 하시고 반갑습니다 하고 오늘 또 화이팅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와우 와우. 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세상을 창조한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출생한 날이 있으면은 반드시 사망하는 날이 있죠. 그죠? 사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학교도 입학한 날이 있으면은 또 졸업하는 날이 있고요. 남자들 군대에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군대. 남자들 악몽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귀신 나오고 그런 게 악몽이 아닙니다. 다시 입대하라고 하는 그 꿈이에요. 보통 제대하면은 그 꿈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꾸는데, 저도 한 3번 꾼 것 같아요.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가 다시 날아온 겁니다. 세상에나.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내가 제대를 했는데, 군생활을 했는데 왜 또 입대를 해야 되냐. 내가 군번이 33236524인데 군번도 있는 사람, 군번을 제가 세상에 지금 몇 년이 30년 이상 지났는데 군번을 제가 아직 외우고 있습니다. 33236524. 왜냐하면은 군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저기 장교라든지 고참이 슬쩍 스쳐도 군번이 탁 안 나오면은 아시죠? 그러니까 스치기만 스쳐도 33236524가 그냥 나옵니다. 내가 제대를 했는데 왜 입대를 해야 되냐고 얼마나 막 소리 지르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식은땀이 쫙 합니다. 보통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꿈을 꿉니다. 남자들 어쨌거나 입대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제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있으면은 또 퇴원하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점이죠. 근데 이 천지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하늘 바라보죠. 없어집니다. 우리 땅에 서 있잖아요. 이것도 없어집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감아 보세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다고 생각 전혀 안 하셨겠죠. 근데 지금 이제 40 지나고 50 지나고 60 지나고 70 지나고 80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안 죽겠냐고요. 안 죽을 것 같지만 나라는 사람도 시간 더 있으면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늘과 땅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없어집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입니까? 그렇게 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주님도 그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날이 틀림없이는 있어요. 근데 날짜는 몰라요. 그 제자들이 뭘 물어봤냐면은 징조를 물어본 겁니다. 징조는 다른 말로 조짐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렇게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왜 먹구름이 잔뜩 끼면은 곧 소나기가 온다는 하나의 조짐이잖아요. 여자가 임신했는데 이제 배가 막 틀기 시작하고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양수가 조금 이제 비치기도 이러면은 곧 아기가 나온다는 징조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어떤 일에는 조짐과 징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곧 봄이 오겠죠. 봄이 옵니다. 그러면 꽃도 피죠. 시간 조금 더 지나면은 또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또 가을이 되어져서 낙엽이 떨어지고 또 단풍 구경 간다고 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은 겨울이 찾아오고 눈이 내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이 언제 내립니까? 그거는 잘 모르지만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설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은 눈 오겠죠. 그게 이제 징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그런 징조들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뭐 난리 법석을 띄었던 사람들 가끔씩 있죠. 여기 다미선교회, 다 미친 사람들이 모인 이 다미선교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10월 28일 밤 12시 땡땡은 이거 어디서 나타난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고 사입이라 그러고 미친 겁니다. 아무도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야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징조가 이루어지면은 곧 오겠죠. 오시겠죠.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근데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거는 전부 다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저도 이때 예전에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이 다미선 교회가 있어가지고 92년 10월 28일 밤 11시 40분쯤에요. 밤 11시 40분쯤에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왜 나가봤냐면은 나간 목적은 저 사람들 12시 되면 막 하늘에 올라갈 것이니까 너무 좋겠다. 와, 뭐 그런 생각으로 나가본 게 아니고 제가 또 혈액형이 O형이에요. O형.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은 저는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번 못 올라갈 거 제가 확신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때 봤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도래담에 뭐죠? 도치고 레치고 그다음에 뭐 치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표정을 한번 보려고 한번 나가본 거예요. 이제 주머니 손 넣고 나가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가 보니까 막 박수 치고 안에 막 난리 났어. 이제 기자들도 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막 안에서 막 박수 치고 뭐 주여 그러고 뭐 이제 난리 났어요. 그 제가 이제 주머니 손 넣고 얼쩡얼쩡거리다가 이제 시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1초. 땡! 12시 됐어요.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가죠, 당연히.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목사 이름이 장님이 또 뭘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통이 막혀서 못 왔대. 아니 예수님 뭐 버스 타고 오세요? 그래 놓고는 또 93년도 오신다는 거. 93년도 또 불발됐죠. 93년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목사 이름이 장님.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는 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 그랬더니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갑자기 징조를 물어봤더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리면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저주와 학살과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요, 겨울 내내 보면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나 이스라엘이나 이게 이제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가 왜 무화과입니까? 없을 무자 꽃하자. 다른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 꽃도 없으면 어느 날 열매부터 쑥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화과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 학살과 죽임을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가깝다? 여름이 가깝다는 거죠. 여름. 그럼 여름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시냐면은, 자, 어떤 좋은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종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그 종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 종들이 그러면은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것이다. 둘 다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설명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총기가 있고 눈 벌써 앉아 계신 분들 눈이 총명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다 알아들으실 텐데 제자들은 못 알아먹은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좀 이제 풀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밭은 세상.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한 번만 더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중요한 겁니다. 밭은 세상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서 다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가라지가 생겼잖아요. 가라지는 죄를 얘기합니다.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와서 묻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죄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죄는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 그러면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곧 이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죄는 그 사람의 악한 마음과 그리고 마귀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버려버릴까요? 이게 욕심 부리고 미워할 때마다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천둥 벼락을 쳐가지고 그 사람 퍽퍽 죽여버리면은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면은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가만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근데 추수 때가 언제냐면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갈 테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추수 때가 뭐라고요? 세상 끝이라 그랬죠. 한 번 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한 번만 더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추수 때. 어떤 분은 글자 보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수수 때는 그 수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옥수수 말고요. 어떤 분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수수 때는 세상 끝. 수수 때가 왜 세상 끝이냐고 나중에 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수수 때가 왜 세상 끝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수 때가 왜 세상 끝이죠? 아니 목사님 아까 수수 때가 세상 끝이라면서요. 수수 때가 아니고 추수 때. 뭐라고요? 추수 때.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요. 추수 때가. 자, 근데 우리는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이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나라는 주식이 빵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알곡은 천국 가라지는 지옥에 가는데 성경에는 여름을 다 추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는 그 여름과 추수를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추수 때가 여름이라는 거죠.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곧 세상 끝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여름,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죠?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질문이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물어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추수 때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때가 추수 때 세상 끝날이 되면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경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돌아갈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시죠.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낮인데 해가 안 떠요. 밤인데 달이 안 떠. 바닷가에 가보니까 파도가 안 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영영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낮이 되면 화나잖아요. 밤에는 달이 뜨잖아요. 바닷가에 가보면 항상 파도가 치잖아요. 그게 그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니까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없어졌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은 남는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무엇인가? 마크 트웨인. 유대인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길선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1869년도 태어나셔서 1935년도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확실히 믿는 분이기 때문에 말세도를 그리면서 여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여기 보세요. 유대인 부활이라고. 이 사람은 성경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유대인이 부활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길선조 목사. 1939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죠. 볼 수는 없었지만 회복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라 그랬는데 그들은 불순종해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거기에 대한 그 상응한 형벌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뭐냐면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강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대, 바로 마지막, 세상 마지막이라는 거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가 여름입니다.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성경은 돌아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쫓겨다니고 학살을 당했던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세력이 다 달라붙어도요,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계 정세 감아 보세요. 이스라엘 못 건드립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못 건드립니다. 주변 아랍 세력 이스라엘 못 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과거는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 이제 그랬던 민족이 지금은 나라를 회복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시온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수가 없죠. 민족이 하루 만에 생길 수가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보다 한 3년 일찍 건국되어졌습니다. 나라를 회복했죠. 나라 크기도 이스라엘보다 근 10배 정도 큽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주변 정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영향을 받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은요, 정말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세상에 양떼 중에 개 한 마리 있어도 큰 소리 치는데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얼마나 강하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에는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저는 군대에서 일당 100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일당 1000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그 중에 3차 중동 전쟁은 유명하죠. 이름하여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4개 국가가 연합을 했습니다. 강원도만한 나라를 중심으로요, 주변 전부 다 14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강원도만한 나라니까 사실상 비행기가 뜰 것도 없어요. 대포를 갖다 놓고 쏴버리면 초토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끝장난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1차 중동 전쟁 때 눈 하나 잃어버린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모세 다야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이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주변 14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선전포고를 딱 하자마자 기자회견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신형 무기가 있기 때문에 14개 국가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묻죠. 그럼 최신형 무기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1967년도입니다. 1967년도. 자, 1967년도라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약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마지막 종전이 어떻게 끝났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폭탄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최신형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묻죠. 그 최신형 무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1시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주변 아랍국 14개 국가가요, 일단은 최신형 무기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저렇게 큰 소리 칠까 좀 지켜본 겁니다. 1시간 뒤에 다시 기자회견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최신형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이요, 도대체 뭔가 싶어서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성경을 딱 내비치는 겁니다. 지금부터 최신형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기자들이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시편부터 펼쳐서 어떻게 읽냐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제7일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 반응이요,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상식적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요, 배꼽 잡고 웃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보세요. 주변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주변 14개 국가가 한국, 우리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전쟁이 막 일어날 건데,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성경책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이끕니다. 지금 미국이 그 엄청난 무기를 갖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해도 6일 지났잖아요. 전쟁 아직 안 끝나잖아요. 그런데 14개 국가가 지금 달려드는데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대. 7일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웃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영내에 있던 전투기 약 200여 대가 동시에 다 뜹니다. 그리고 비행고도 100피트 이하,
전투기가 100피트 이하로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자살행위인데 200대가 다 100피트 이하로 다 날아갑니다. 왜?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중해로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밑에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활주로 폭격합니다. 그리고 요르단을 폭격하고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를 폭격하고 전쟁 발발한 지 4시간 만에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 있던 탱크가요 몰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 국가를 쫙 몰고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랍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 줬는지 아랍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대포 한 번 못 쏘아보고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전쟁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버튼 하나 못 누르고 그냥 탱크며 뭐 미사일 싹 다 버리고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짜 전쟁 결과가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중동 전쟁을 다른 말로 6.1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런 전쟁은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전쟁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만 가능합니다.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겼습니다. The Six Day War 보세요.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나세르가 이집트 대통령 이름입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주관해가지고 3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랍 국가에 포위돼 고립돼 안타깝다 그런 기사들이 경향신문뿐만 해서 쭉 나타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버린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땅덩어리 요만합니다. 그런데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예멘, 수단,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아,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14개 국가가요 떼거지로 나라 크기 보세요. 나라 크기 얼마나 큽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달라들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세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의 다얀 장군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영토가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가다 지구, 수에즈 운하, 시나이 반도, 요르단 서안, 구 예루살렘, 골란 고원 이 모든 땅을 싹 다 뺏어버리고 전쟁 전보다 영토가 3배 이상 확장되어졌습니다. 보세요. 놀랍게도 이스라엘군 지휘부는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7일째 안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6일 만에 승리를 선언하였다.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6.1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범주에 속하는 일들이었죠. 항상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그게 왜 항상 이스라엘에 유리한 쪽으로 되냐는 거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왜 항상 이스라엘에 유리한 쪽으로 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전쟁 첫날 새벽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 비행장을 기습 공격. 근데 이집트가 눈치를 전혀 못 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는 약 900대의 탱크와 장갑차 1000대, 이스라엘은 700대의 탱크로 지상전이 한창일 때 어느 날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진영에서 소련제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와 지대공 미사일 등 급히 후퇴하느라 버려진 광경을 보았다.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해 안 될 정도로. 골란 고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올드시티라고 하는 동예루살렘에서도 요르단과 한참 전투가 있다가 갑자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요만한 나라가 이 주변 나라를 지금 전쟁에서 싹 다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건국 중동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다 이겼습니다. 나중에 포로 교환하는 거 보니까 3명 대 1150명,
1명 대 1027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강원도 만한 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국방 강국이죠. 군사 강국이죠. 군사 강국입니다. 기술 강국이죠. IT 강국이죠. 사이버 보안 강국이죠. 스타트업 강국이죠. 의료 국방 강국이죠. 창업 강국이죠. 농업 강국이죠. 벤처 강국이죠. 에너지 강국이죠. 강한 나라가 실제로 지금 된 겁니다. 축산 강국이죠. 제네릭 강국이죠. 백신 강국이죠. 생명과학 강국이죠. 군사용 드론 최강국이죠. AI 강국이죠. 또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실제로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 강한 나라가 됐겠죠.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머리가 좋아서 강한 나라가 됐으면은 그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왜 2000년 동안은 저주와 죽임과 학살을 당했습니까? 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죽기까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땅에 돌아오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돈도 제일 많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 제일 많습니다. 돈으로 목을 조여라. 그래서 미국에는요, 미국을 틀어쥐고 있는 것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틀어주기 제일 쉬운 게요, 돈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서요, 사장이 시키는 대로 왜 새벽부터 밤늦도록 죽으라고 일합니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안 줘보셔요. 누가 그렇게 새벽같이 일합니까? 다 돈 때문 아닙니까? 나는 토요일 날 무조건 쉬어야 돼. 토요일 날 하루 나오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새벽같이 쫓아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라니까요. 돈입니다. 돈으로 목을 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쥔 자가 결국은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요,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라 그래서 미국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 정부에서 찍어내잖아요. 근데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찍어냅니다. 그건 민간 사설은행입니다. 그럼 참 이상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희한해요. 아니, 자기들이 원래 필요한 예산을 쓰면은 정부에서 그냥 찍어내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은행에서 찍은 달러를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 것과 동시에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경제가 돌면 돌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돈줄을 누가 다 쥐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다고요. 그 달러를 유대인들이 지금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 달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막 기름값 난리죠. 오일 달러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은 석유를 사갖고 오려면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되어지는 돈이 달러로만 지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 갖다 줘 보세요. 석유 한 방울도 안 줘요. 다이아몬드 좋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석유 한 방울도 안 줍니다. 일본 돈 갖다 줘도 석유를 안 줘요. 딱 달러. 그럼 그 달러를 누가 찍어낸다고요? 유대인들이 찍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라 그러고 연방준비은행이라 그러고 또는 패드라 그러는데 유대인들
만든 은행입니다. 이제 3대 주주를 보세요. 뉴욕 내셔널 시티 은행, 록펠러, 유대인이죠. 퍼스트 내셔널 은행, JP 모건, 이거는 유대인 가장 말 잘 듣는 하수인입니다. 하노버 체이스 은행, 로스차일드, 유대인이죠. 1913년 패드, 연방준비은행이 세워졌습니다. 이 3대 주주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달러를 찍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요, 여기서 달러를 찍어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달러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국채를 이제 차용증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제가 돌면 돌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 노트라 그래서 보면은 미국 달러는 중앙은행 페드가 발행하는 은행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은행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한국은행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찍어내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미국 달러는 전 세계가 달러를 다 사용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찍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자기 은행에서 찍어낸단 말입니다. 그걸 전 세계가 사용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을 우리 공주교회에서 찍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주교회에서. 그러면 공주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낮아질 것 같습니까? 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교회에서 돈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좀 만나 달라고. 야, 우리 돈 얼마 필요한데 돈 좀, 여기서 돈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달러를 찍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유대인들 사설은행이 있고 거기서 달러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진짜 똑똑한 사람 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 되니까 이상해. 아니 정부에서 찍으면 되지 뭘 그냥 사설은행에서 찍어서 우리가 채무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와서 쓰냐. 아니 정부에서 그냥 찍어내자. 그냥 정부에서 달러 찍어내자. 정부가 새로 돈을 만들자. 그게 뉴 프론티어 정책입니다. 뉴 프론티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무를 다 없애고 그 정책을 발표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암살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통령이 취임을 했죠. 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는 뉴 프론티어 정책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래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부의 지출 확대를 위해 달러 화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달러를 찍어내려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가 제거당했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요, 뉴 프론티어 정책 비슷한 정책을 낸 사람은 전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사건인지 사고인지 비슷하게. 그 중에 또 한 사람 상원 의원, 아주 막강한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도 케네디 대통령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칼기가 격추될 때, 우리나라 칼기 한번 저쪽에 러시아 쪽 날아가다가 한번 격추된 적이 있죠. 그때 그분이 거기 타고 계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사건인지 사고인지 뭐 잘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 가운데서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의견을 가졌던 사람 4사람이 있는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은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패드가 오직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개인 사설은행이다라고 되어 있죠. 국민 세금으로 이자 내고 화폐를 빌려오는 미국 정부. 희한하죠. 국민 세금으로 이자 내고 화폐를 빌려와 찍어내면 될 건데. 그래서 역대 연준, 아까 패드라 그랬죠. 의장들 보면요, 지금 이 제롬 파월 말고는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역대 의장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금융계에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물론 정부의 금융 라인도 유대인 일색입니다.
미국의 금융과 재정 정책을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6년 헨리 폴슨이 맡은 이후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4명 연속 유대인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1979년 폴 볼커 이후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를 거쳐 올 초 물러난 자넷 옐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유대인이 줄곧 맡아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겐 지금 돈줄을 딱 쥐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빚이 각국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빚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다 누가 빌려줍니까? 유대인이 돈을 다 빌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2000년 전에 없어졌던 나라가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회복했다 할지라도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을 했고 강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돈도 제일 많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금융주부로는 보이지 않는 손, 유대인입니다. 2%밖에 안 되지만 미국을 쥐락펴락, 다이세벨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갈 때는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온대요. 신명기 33장에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에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이 기름이 오일입니다. 석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셀 지파가 여기 살았거든요. 지중해 발 앞에 아셀 지파가. 근데 지금 여기요, 이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원유가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 육박하고 있습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막힌 에너지 독립이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화려한 변신.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다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만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농사 짓는 땅이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지금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땅이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료가 필요합니다. 비료. 그 또 한 가지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료하고 농약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농사 지을 수 있겠냐고요. 농사 못 짓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물입니다. 이 물만 있으면요, 물만 있으면은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땅 자체가 비만 내리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요, 땅이 완전히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땅으로.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땅이요, 석회질 땅,
시멘트 갖다 이렇게 막 부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석회질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몹쓸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것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떠났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땅을 떠나면서부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농사를 못 지니까. 근데 1948년 5월 14일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비만 오면요, 기가 막힌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고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니체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나니까 비가 안 오고 그 땅에 들어가니까 비가 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비가 안 오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니까 비가 오고, 이 비를 사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 조상들도 비가 안 오면은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 땅에 떠나버리니까 그 땅을 황폐케 한다고 레위기 26장에 말씀했잖아요. 황폐케 하려면 비가 안 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면은 장차 기경이 될지라 에덴 동산처럼 되리라,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바뀌어지려면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됩니다. 기가 막힌 그 땅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요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황무지 일과 젖과 꿀의 땅으로 사막이 연못되리라. 이사야 예언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요, 포도 한 송이를,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온 겁니다. 보세요, 농사가 얼마나 땅이 비옥했으면 포도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도 도토리 주워 왔는데 도토리가 제 시기보다 훨씬 더 컸어요. 이게 이제 밖에 두니까 자꾸 짜부라져 가지고 나중에 제가 병속에 집어넣었는데, 아니 도토리 묵 해 먹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쉽 겠더라고요. 몇 개 안 주스면요 벌써 한 자루 죽겠더라고요. 엄청 커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도토리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큽니다. 엄청납니다. 지금도 보세요.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합니다. 포도 한 송이. 이 사람 요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같이 사진 찍었는데 엄청납니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만 오면요. 내가 또 내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증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과거는요 그들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학살과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과거는 환난을 받았죠. 현재는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5분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을 보시면요, 38장 3절부터인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절부터인데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스라엘은 키워드가 과거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은 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불순종해서 그들의 과거사를 보면은 계속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학살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결국은 전쟁으로서 끝이 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28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서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랬습니다. 현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로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로스. 그래서 올림픽 할 때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 뒤에 유니폼 뒤에 RUS 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입니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섹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투볼스키라고 그래서 시베리아, 사이베리아라고도 하고 시베리아 그러기도 하는데 그 지역 시베리아 그러면은 러시아 생각나죠? 이게 전부 다 러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가 그랬잖아요. 곡은 러시아 조상 이름이 곡입니다. 곡. 그리고 러시아를 횡단하는 코카사스 산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보더라도 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 자기 독단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죠.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붓, 리비아입니다. 고멜, 그리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투볼스키라고 되어 있죠. 투볼스키, 시베리아가 있고 투볼스키,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한 북방의 도갈마, 터키입니다. 1874년 지도입니다. 블랙시, 흑해 바로 밑에가 도갈마라고 되어 있죠. 흑해 바로 밑에. 현재 지도를 보면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이 나라와 이란과 리비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여러 날 후 말년에 마지막 때입니다. 역사 이 전쟁은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가 전멸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1차 세계 전쟁이 있었죠. 2차 세계 전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3차 세계 대전의 마지막 장소는요, 이스라엘 땅의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핵전쟁으로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3차 세계 대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차 세계 대전에 참여할 나라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 리비아 또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 목적은 뭐냐면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여러분들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남의 거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면은 훔칠 생각, 사기칠 생각, 별의별 생각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일 것 같으면은 전쟁 안 일으킵니다. 근데 러시아가 가면 갈수록 경제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러시아는 딱 하나, 석유를 팔아먹어야 좋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다 막혀가지고 석유 팔아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모든 원흉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스라엘만 제거해버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래쪽에 보면은 사해바다라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왜 사해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보통 바다는 염분 농도, 소금 농도가 뭐 2%, 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해바다는 염분 농도가 45 내에서 50% 정도, 45% 이상,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사해바다 가서 수영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나 수영 못하는데,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뜹니다. 어떻게 뜨냐면은 물에 이렇게 섭니다. 서서 집에서 침대에 눕듯이 그냥 뒤로 이렇게 누우면 돼요. 누우면은 깔아앉는 게 아니고 염분 농도가 45 내지 50% 되니까 그냥 붕 뜹니다. 침대에 누운 것처럼 그냥 붕 뜬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붕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하면은 죽어요. 염분이 45 내지 50%가 몸에 있는 수분기를 싹 다 빼내가잖아요. 탈수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 사해바다. 염분 농도가 높으니. 그래서 이름하여 사해, 죽은 바다라 그랬어요. 데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드시,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사해바다니까 누구 하나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 죽은 바다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 시대 와서 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원소. 물도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난 게 물이다. 원소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고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물을 떠서 분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3가지 이유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가성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성칼륨. 이 가성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를 안 지어도요, 이 가성칼륨이 있으면은 식량화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이 가성칼륨만 있으면은 양식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고요. 그럼 이게 얼만큼 들어있냐면은 이 가성칼륨이 전 세계 인구가 앞으로요 100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먹을 만한 양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라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라늄이 뭡니까? 원자폭탄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혹시 이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피해 복구 물질이 이 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사해바다에. 그러니까 사해바다가요 얼마나 귀중한지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 사해바다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000년 전 로마라는 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이 발행한 돈을 다 줘도 이 사해바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 사해바다가요 완전히 보석덩어리인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중해 이 아셀 지파가 앞에 있었던 이 바다 이쪽에요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요 이 마지막에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뺏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뺏으러.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전쟁의 서막이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가
에스겔 39장에 보면 전쟁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기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옛날 자동차는요, 시동 안 걸리면 막 뒤에서 밀면 시동 걸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겨울에 막 시동 안 걸리면 뒤에서 막 밀어주면 자동차들이 막 시동이 걸렸어요. 그 요즘 차는 밀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전부 다 부품이 전자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자동차 고장 나서 정비업소 가보세요. 통째로 다 갈아야 됩니다. 비싸죠. 뒤에서 민다 그래서 시동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도 그렇습니다. 옛날 무기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뭐 포탄을 넣든지 총알을 넣든지 해가지고 하면은 다 눈으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눈으로 재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81mm 박격포 했습니다. 그러면 갖다 놓고 사각 얼마 평각 얼마 막 돌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야, 요즘 무기는 무슨 뭐 컴퓨터 게임하는 것 같아요. 무기는 저기 있는데 여기서 촥 하면요, 뭐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거 하면은 그대로 날아가서 그러잖아요. 요즘 무기는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딱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 전자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EMP 폭탄 맞은 것처럼요,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전쟁하러 왔다가 전쟁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멸합니다. 이스라엘 산에서 전멸당합니다.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연합군이 들어왔다가 전멸하는 거예요. 전쟁 결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멸하면은 이제 동쪽에서 군대가 또 일어납니다. 그 군대가 지금 보니까 나라 이름은 성경에 밝혀지지 않는데 2억을 가진 군대라 그랬어요. 2억. 동쪽에서 2억 군대를 가진 군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함께한 나라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갑니다. 그 치러 들어가는 길이요, 이번엔 육로입니다. 육로로 들어가는데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보셨습니까? 또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보셨습니까? 동해안 도로로 쭉 달리다 보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그 보스톡인가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이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1번입니다. 그게 쭉 가면 어디 만나느냐?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그 길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2억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행복이 안 쓰겠죠. 처음부터 행복이 안 씁니다. 미사일 쏘고 더 큰 미사일 쏘고 더 큰 미사일 쏘다가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 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한쪽에서 핵 버튼 누르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누릅니다. 그러면은 지구를 10번, 100번 이상 불태울 만한 핵무기가 순식간에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가 전멸하는 전쟁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전멸하는 전쟁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전쟁 목적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랬죠. 여기 북극곰이 발톱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 러시아가 침공 이스라엘을. 타임지 머리 기사라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이요,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팔아먹던 그 보급로가 다 끊겨버리니까 이스라엘 석유를 사야 되겠다. 지금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지고 유럽 쪽으로 팔아먹던 석유 가스관을 차단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걸 이쪽에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보면 눈에 까신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잘 팔아먹고 잘 사는데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이참에 뺏어버려야지. 그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천연가스 증산하여 유럽 공급에 도움이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의 가스 공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장 이스라엘 방문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방, 안보, 식량, 에너지 등 주요 분야의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장소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무기또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그랬죠? 일어납니다. 무기또입니다. 옛날부터 평지였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런데 제 앞에 갔던 그 목사님들은 다 봤습니다. 마지막 여기 end of the days, 역사의 마지막이 되는 장사로 하고,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니까 중국뿐만 해서 여러 중국과 짝짝꿍 되는 나라들이 함께 들어갈 겁니다. 중국 21세기 초강대국 선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 만 곱하기 만은 억이잖아요. 그 2억입니다. 2억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2억이라고 되어 있죠. 200 밀리언, 2억입니다.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억입니다. 지금 현재 성경에도 2억 군대가 동원된다 그랬는데 지금 딱 중국이 2억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전쟁 준비 중이다. 이스라엘과 싸우려면은 미국은 필연적이죠. 미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스라엘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전쟁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전쟁 시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라 그랬죠. 시간이 칙칙칙칙 가다가 어느 딱 경점이 도달하면은 순식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 무기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핵무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모습은 핵이 터지면은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방사능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다 썩어버립니다. 섰을 때 여자가요 손을 들고 아 하는데 비명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요 지금 2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 그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상태로 살이 썩고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서가 있는데 눈이 썩냐고요. 서 있는데 어떻게 살이 썩냐고. 옛날에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이 터지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 시대. 보세요.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류가 다 전멸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정금같이 희속해 되리라. 이사야 13장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이미 이렇게 끝이 나도록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준비가 다 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일촉즉발을 할 수 있는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이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교회에 다니세요, 착하게 사세요, 연보돈 내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만 배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진 게 여기 잘 보이지도 않죠. 요 확대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은요, 여기 보세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짜라밤바라고 하는 이 폭탄은요, 엄청납니다. 5,000배입니다. 5,000배. 엄청나요. 이런 폭탄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미리 이렇게 예언하신 목적이 뭡니까? 미리 하나님이 2700년 전에,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장래일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야. 누가 죽는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막 가슴 졸이며 보겠지만 그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대본을 다 읽고 들어간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주인공 떨어졌지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살아날 거 다 알고, 그죠? 주인공 여기 총에 한 대 맞지만 여기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총알이 그냥 통과 못하고 시나리오 대본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날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 성경인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부처님 전하는 사람이죠. 미혹은 뭐냐면은 막 예수님, 하나님, 별의별 좋은 이야기 다 하는데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요즘 말로 짝퉁이라 그러죠. 짝퉁. 여자들 이렇게 가방, 진짜 좋은 가방하고 짝퉁 가방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비 오면은 진짜 비싼 가방은 폼에 안고 가고 짝퉁 가방은 머리에 쓰고 간다 그러잖아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가방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도요, 진짜 성경을 믿고 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습니다.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인 겁니다. 요즘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없었죠. 서양 귀신이라 그래서 누가 믿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교회 다 나갑니다. 또 다 직분이 있어가지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저 시장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집사님 그러 보세요. 10명 중에 한 8명 쳐다보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그게 뭐냐면은 미혹인 겁니다. 미혹.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그러면 너무 감사죠. 요즘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진짜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물 한 잔 마셔도요, 주여, 물 한 잔 마셔도 얼마나 거룩하게 마시는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뭐 교회 대충 다니는 거 아니냐? 열심히 다녔습니다.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여러분들 1년에 서너 번 교회 나와가지고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문턱이 닳도록 기가 막히게 다닌 겁니다. 저는 교회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오면은,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은 나중에, 야, 너 고생했다. 천국이 아랫목에 오느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질문할게요. 왜 지옥 갔겠습니까? 1번. 열심히 부족해서 지옥 갔겠습니까? 2번.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 갔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 지옥 간 거예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도 그러잖아요. 입학을 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졸업장 주지. 입학 안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졸업장 안 줍니다. 진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은 학교는 아닌데 다른 학교 다니다 한 1년 다니다가 뭐 별 공부에 취미가 없는지 집어쳐버리더라고요. 자퇴했습니다. 심심하니까 집은 또 잘 살았어요. 심심하니까 또 이쁘게도 아침에 저는 일찍 학교 가야 되거든요. 6시까지 가서 도서관 가서 자리 잡아 해야 되니 일찍 가야 되니까 힘든데 그 친구도 일찍 와서 저를 태우고 또 학교 또 가죠. 그래서 제가 도서관 자리 잡고 뭐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놀다가 저녁 때 또 제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또 저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근데 그것도 한돌다 하니까 어디 가서 재미도 별로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는 출근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저를 태우고 도서관 가면은 제 옆에다가 자리 하나 잡아놓고 뭐 소설책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제가 수업 들어가면은 심심하니까 또 같이 수업 들었다 옆에 또 앉아 있어 또. 그 수업을 또 같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워낙 같이 다니니까 제 후배들도 제 선배들도 그냥 같은 과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수님도요 그 친구 알아보고 제가 없을 때 뭐 그랬다는 거예요. 뭐 자네 요즘 그래 뭐 하냐 그러고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면은 같이 또 제 시험지 보고 막 이렇게 또 시험도 같이 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사실 이제 세상 친구하고 많이 끊어가지고 연락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보니까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제 동기들하고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그 친구 졸업장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졸업장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졸업장 없어요. 졸업장이 왜 없냐 하면은 보세요. 제 동기들도 잘 알고 후배들도 잘 알고 교수님도 잘 알고 시험도 다 했는데 왜 졸업장이 안 나왔느냐? 입학을 못한 겁니다. 입학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부족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 가만 보세요. 교회당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처음 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냐 물어보고 구원 못 받았다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가면은 이미 나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 그래서 이제 가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까 찬송가도 따라하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면요 박자 맞춰서 아멘 아멘.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나갈 때도 연보돈 좀 하네. 그 연보돈도 좀 하고. 그 1년쯤 다니면은 또 집사도 달아줘. 서리 집사. 그 2년, 3년, 4년, 또 열심히 하면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럼 이제 폼은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아까처럼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주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구원은 언제 받았냐고요. 구원은 언제 받았냐고. 구원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비슷한 데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우리나라에요. 이런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가짜죠.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전부 다 가짜죠.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미친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릅니까?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옆에 성경책 끼고요, 거룩한 그런거리 해도 구원 못 받았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여보세요? Hey, I got it. Wait, what? That's a retriever. 사자가 아니고 개였습니다. 사자 가죽 뒤집어 쓰고 달려온 거죠. 우리 시대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구원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전쟁 소식을 계속 듣죠. 미국과 이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적으로 분쟁이잖아요. 계속적인 분쟁. 전쟁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계속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굶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지진도 계속 일어나죠. 우리 시대에 와서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까? 지진은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이 갈라지면서, 판이 충돌하면서, 판이 부딪히면서 지진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딱 3가지로 설명합니다. 지진이 왜 일어나느냐? 요 3가지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살인죄가, 그 땅에 살인죄가 많아지면은 땅이 더러워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음행죄,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그러니까 그 앞에 레위기 18장 읽어보면요, 원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일처입니다. 그 외에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음란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음란한 죄. 그래서 꼭 내 남편, 내 아내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죄냐? 그래요. 사랑이 죄냐? 사랑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다 말이죠. 심지어 동성간에, 그래서 에이즈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욕구가 안 차면은 짐승하고 그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도적으로 자꾸 거역하면은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진 많은 나라 살펴보면요, 딱 살인죄가 많다든지 음행죄가 많다든지 성경을 의도적으로 거역한다든지, 이거 3가지. 그러면은 땅이 갈라집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쪼개지고 붕괴되는 것도요, 살인, 폭력 때문에, 그리고 그 음행죄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또는 바람 피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갈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년에 24,000번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15%를 차지하는 지진 대국 일본. 長崎自動車道かなり揺れてますね。現在のこの釧路のごめんなさい函館です。函館のもっと大きい強い揺れですね。そう大きいスタジオ式だったようです。 땅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대재앙. 緊急警告最近地震がやけに多いと思いませんか巨大地震が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머지않아 닥치게 될 거대 지진에 대해 자, 이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앞으로 대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면 진도가 4.2다, 5.0이다, 6.0이다 그러잖아요. 5.0에서 6.0은 5.0 지진의 100배 위력이 6.0입니다. 단지 뭐 숫자 하나 바뀐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력이 5.0 지진의 100배가 6.0이라고요. 그럼 7.0은 6.0의 100배가 7.0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최대가 9.2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는지 이건 대륙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진도가요, 10.0, 15.0, 20.0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아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맛배기입니다. 마지막 7년 환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은 아담 때부터를 일정 기간을 아브라함 때까지를 우리는 양심 시대라 그럽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런데 노아 홍수며 뭐 다 실패했잖아요. 바벨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보자.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양심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여버리니까 안 되겠다. 양심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은혜 시대,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보내주는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방인의 시대. 근데 이 이방인의 시대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이 끝이 있고 특별한 한 기간,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를 7년 환란이라 그럽니다. 이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싹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중재림, 휴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불러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끌 휴자를 써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날 틀림없이 있어요. 머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미디어,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그때 이 교회당에 와보셔야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이때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다 낡아집니다. 이 온역,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인류가 전염병, 이 질병을 정복했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마스크를 3년, 4년 쓸 줄이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마지막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특별히 이 7년 환란 속에 있을 전염병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들입니다. 그런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 속에 안 들어갑니다. 노아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를 안 맞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 낡아집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리고 멸망할 것이나, 환경이 다 낡아지죠.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금 우리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요즘 비닐하우스 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쉽지 않죠.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요. 어떤 때는 너무 춥고, 어떤 때는 너무 덥고, 태풍, 가뭄, 폭우, 폭염, 어렸을 때하고 환경이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느낍니다. 어떤 데는 50.7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너무 추워가 영하 59도까지 떨어지기,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구온도 1.5도만 높아도 큰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모든 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중요한 게 오른손이나 이마도 중요하고 666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뭔가 표를 받게 하고, 목적이 뭐냐면은 그거 없으면 앞으로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매매를. 그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런 시대인데 표 받고 그거 없이는 매매 못한다 그러면 이해 못하잖아요. 이때는 다 현금으로 사고 팔던 시대인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현금이 문제가 있잖아요. 현금이 있으면은 국가가 현금을 많이 사용하면은 국가가 이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용카드 다 사용해도 국가가 이제 다 어디다 뭘 쓰 다 아는데, 현금을 쓰기 시작하면은 국가가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몰라요. 세금을 매길 수도 없고, 국가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못 쓰게 합니다. 그 자꾸 신용카드 쓰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요,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칩으로 받을지 RFID 그 칩으로 받을지는, 어떻게 받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른손에는 이 정맥 시스템이 있습니다. 눈에는, 이마에 받게 되면은 눈에 홍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인 인증 수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지금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How does assorted tank to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왜 받는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통제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자기 손바닥 이게 보는 것처럼요, 세상을 딱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통제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돈을 통제하면 되는 겁니다. 돈. 국가가 돈을 통제해버리면요, 그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회사에 다녀도요, 사장님이 돈으로서 이 사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에게 월급 더 준다 그러고 한 사람 월급 덜 준다 그러면은 더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충성을 다 하겠죠. 돈으로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 안 하면은 월급 100만 원씩 깎는다 그러면은 인사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에게는 월급 100만 원 인상하고 인사 안 하는 사람에게는 월급 100만 원 깎는다 그러면 인사 잘할까요? 못할까요? 돈으로서 다 통제할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서.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수단이 결국은 돈으로서 지배를 할 건데, 돈으로서 지배를 하려면 먼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만 됩니다.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표를 받으면은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돈으로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돈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은 고대의 한 예언에서 출발해서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그리고 저 멀리 달 뒷면에 숨겨진다는 양자 컴퓨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에요. 모든 거래가 단 하나의 시스템 아래에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말 그대로 궁극적인 금융 통제의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한가운데는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돈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국가와 개인의 끝나지 않는 힘겨루기죠. 자, 한번 보세요. 국가는 완전한 통제를 원합니다. 그래야 통치가 쉬워지고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개인은 어때요? 당연히 완전한 자유를 원하죠. 그래야 내 삶이 편안해지니까요. 바로 이 두 욕망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 입장에서 국민의 가장 쉽고 또 확실하게 통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사람들 지갑을 꽉 쥐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 어떤 도구를 꺼내들까요? 이 시나리오가 지목하는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우리가 CBDC라고 부르는 거죠. 이 CBDC라는 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현금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전자결제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는다는 건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돈의 흐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또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CBDC가 만약 도입된다면 이론적으로 이런 4단계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계좌를 그냥 얼려버리는 사용자 제한,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막아버리는 출금 제한, 더 나아가서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아예 못 사게 막는 용도 제한,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만 돈을 쓰게 만드는 지역 제한까지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만약에 이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저항 수단이 없는 걸까요? 이 거대한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걸까요? 이 시나리오에서 개인이 들 수 있는 유일한 방패, 그건 바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탈중앙화죠. 특정 국가나 기관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국가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전략을 써서 개인들의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째,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막 폭등시켜서 아무도 살 엄두를 못 내게 만들고요. 둘째, 반대로 가격을 완전히 폭락시켜서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가진 걸 전부 다 팔게 만드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단 하나, 개인들이 가진 암호화폐를 싹 다 국가나 거대 기관의 손으로 옮겨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탈중앙화 시스템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가격을 흔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낼 수는 있어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계속 살아남을 테니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눈에 가시겠죠. 자,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뿌리부터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 최종 보스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암호 체계를 그냥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주장은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그 압도적인 연산 능력 앞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가 그냥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지금의 암호 기술은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이 문제를 말 그대로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거든요. 국가가 만약 이 기술을 독점하는 순간 이 금융통제 게임은 사실상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엄청난 양자 컴퓨터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 정말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가 지목하는 장소는 바로 달의 뒷면입니다. 아니, 왜 하필 달이냐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 양자 컴퓨터는 영하 250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에서만 작동하거든요. 지구에서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근데 영원한 밤이 계속되는 달의 뒷면은 그 자체가 완벽한 자연 냉각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둘째, 전력은 달 표면에 끌린 태양광으로 얻고요. 셋째, 스탈링크 같은 위성망으로 전 세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받는다면,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전 세계 모든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고 통제하는 궁극의 감시탑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술적 우위가 만들어낼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는 걸 의미하니까요.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 첨단 반도체는 양자 컴퓨터의 두뇌가 되고요. 두 번째 기둥인 인공지능은 그 두뇌를 굴리는 운영체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풍부한 전력이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AI, 전력이라고 했죠. 이 집합체가 지금 무엇으로 나오냐면은 로봇으로 나온 겁니다. 로봇.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 속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는 시대 상상만 해왔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 사람처럼 차가운 금속 피부 대신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로봇 두 대가 서로 도와가며 일을 지금 반도체하고 AI하고 그리고 전력이 이게 잘 융합되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구 위에 수많은 어떤 위성들이 있고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딱 받게 되면은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제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통제, 완전한 통제. 이게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목적이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받으면 지옥인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준비를 지금 다 되어진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야기 지금 계속 듣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뉴스 보세요. 이 달에다가 달 탐사선을요 계속 보냅니다. 그냥 달에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 듣잖아요. TV 또는 유튜브라든지 미디어를 열기만 하면은 AI 소리 듣죠, 반도체 소리 듣죠, 전력 소리 듣죠.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력은 바로 돈이다 그랬습니다. 전력이 바로 돈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집합체가 곧 결국은 다 아우러져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구원받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듣거나 경홀히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구원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